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평강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참 재수없죠, 그죠? 마치 아주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앞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뭡니까? 불신앙을 나타내게 됐죠. 왜? 안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불신을 나타내는 도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그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그 로마인 이야기 책을 아주 이렇게 장편을 내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상당히 그 유명한 책, 오래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뭐 기회가 있으면 읽음부터 차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말했냐, 로마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했냐면은 핵심을 딱 한마디 요약한다면은 대중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사람은 딱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지금 안 믿습니다. 인정해요. 왜? 요새는 제대로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보고 본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주 불신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는 내겠지만은 뭐 사랑제일교회 뭐 덮으시운다. 그런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금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꼭 그렇게만 보시면은 뭐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는 옥석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갖다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이 교회 이미지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내려와가 있고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나 출석만 했던 사람들이 거의 발을 안 디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급 교회들이 180개가 약 180개가 지금 격리 처분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급 약 180개 교회가 지금 격리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격리 처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들이 반 정도 줄게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는 동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못한대 온라인으로. 왜? 경찰하고 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지키겠다니까. 그래서 못한대 지난주부터.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에 목사님 정말 교회를 잘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고 앞으로 교회는 소그룹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소그룹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맞고 자기도 지금 교회가 40억 되거든요. 교회가 40억 정도 있어서 잘 지금 그런데 자기도 그 처분할 생각이 지금 있다. 고민 중에 있다. 왜?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모노으로 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인데 한 500만 들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한테 여러분 뭐 그런데 여러분 해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걸리면은 내만 손해입니다. 맞습니까? 걸리면은 내만 손해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 하나 보였는데 닥터 유 그분이 뭐 코로나는 뭐 90%는 뭐 괜찮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을 안 믿습니다. 왜? 그분의 그 말하는 것들 많은 것들 제가 옛날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분은 기존 의학을 부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 지금 나오는데 어떤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과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치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소리는 다 그만두고 내가 안 걸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안 걸려야 되고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다만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걸리면은 나만 억울하고 죽습니다. 지금요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현혹 되지 마시고 그런 유튜브 아예 듣지도 마시고 어쨌든 정부가 어떤 코로나를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 보니까 도마처럼 안 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불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불신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막 이상한 소리들 난무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거 일체 무시합니다. 왜?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안 걸려야 된다. 그리고 전파자가 자꾸 안 나와야 된다. 전파자가 계속 나오면은 셧다운 됩니다. 지금 2.5 아닙니까? 3단계 들어가면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나라 굉장히 폭망합니다. 여러분. 이래 안 가야 되는 거야. 이래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지금 부산 해운대 그 목욕탕 그 감염되고 지금 줄에 구포주택에서도 감염되고 목욕탕에서 다 감염되지 않습니까? 지금 목욕탕도 다 셧다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어떤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은 여러분 걸리면은 재수없이 걸리면 여러분만 죽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좀 극단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함께 우리가 만나고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개개인에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개개인에 나타나지 아니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라고 또 다시 나타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하고 말씀 볼 때 같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할 때 찬송하고 또 찬송할 때 혼자서 성경 보고 항상 좀 삐딱하게 자꾸 다르게 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거.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찬송 볼 때는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또 읽을 때는 같이 또 찾고 이게 우리가 뭡니까? 합력하여 또 선도해두고 믿음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도마처럼 삐딱해가지고 꼭 있어야 되는 장소에 가지고 없고 그래서 불신앙을 나타내고 꼭 그래가지고 기적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이에요. 모이나 놓고 엉뚱한 짓 하고 모여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12제자 중에 도마는 꼭 이렇게 불신앙을 나타내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같이 있어도 꼭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피하는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마지막 때가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는 자들을 찾는가? 믿는다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했지만은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복음을 했으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기분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목사님은 이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성령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몸. 그러니까 이 많은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또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신옥주가 또 해가지고 또 대문짝만에 또 계속 지금 냅니다. 돈도 많다. 그 한 번 내는데 1,600만원입니다. 그걸 갖다 4대 일간지 내보십시오. 한 번 내는데 8천만원, 7,500, 8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돈도 교인들한테 돈도 많이 좀 홀다 먹었구나. 그 돈 갖고 지금 신문 강문 낸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엉터리. 그래서 한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은 신옥주 이름으로 모이는 거야. 왜? 신옥주가 보사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은 계속 굳건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마가 말합니까? 나는 그 주님의 그 손에 구멍난 손을 내가 보고 나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믿음과 이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부활해서 택입니다. 분명히 죽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그게 이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을 받게 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물고기 다섯 마리 보리떡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천을 했다. 웃길 수가 있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재 창조했다. 웃기네.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바로 그 앞에까지는 거짓말.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겠나 했던 이놈이 성령이 마셔나니까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그리셨다. 당연하지.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그렇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거야. 이것처럼 이성과 믿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믿음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라는 믿음, 영어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스라는 믿음이 있고 빌리버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페이스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곧 신앙을 말하고 있고 빌리버라는 믿음은 인간의 신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러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고 빌리버라는 것은 내 신념, 내 의지, 내 이성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을 빌리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빌리버라는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이 믿는데 이것이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비가 될 수 있고요. 이단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습니까? 믿음은 절대 성경 보십시오. 믿음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포용적인 겁니다. 포용적.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납득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초월적인 것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것이 있지만은 또 세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뭘 했습니까?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 세상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을 할 때는 엄청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닌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은 막 믿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그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생활은 말씀하고 자기가 말한다고 엉뚱하게 반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치우친 믿음이고 그거는 과격한 믿음이고 그거는 쓸데없는 믿음이고 그거는 자기의 의지의 믿음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를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써두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자신 없으면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자기만 그렇게 알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건데 막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정작 행동과 자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잖아요. 사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혼자 마음으로 믿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앞으로 그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절대로 말을 아무리 잘하고 말을 아무리 뛰어나게 하고 아무리 성경지 이야기해도 행함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고 많이 합니다. 믿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은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차반 행동 많이 합니다. 그거는 믿음 아니고 가짜입니다. 사람 속입니다. 히브리어 쓰고 헬라어 쓰면서 하고 전혀 행동은 개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진짜 올바로 믿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따라갑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믿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어떤 책을 쓰고 어떤 내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묵묵히. 믿음은 겸손입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겸손합니다.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동호와 제자들의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묵묵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도마가 유달리 빌려가지고 나는 안 믿으면 안 보면 못 믿겠다. 손가락 안 잡으면 나 인정 안 하겠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는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저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래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롱 신자 되지 마시고 가짜 되지 마시고 입으로만 자랑하는 입으로만 믿음 제일 좋은 그런 가짜 신자 되지 마시고 하나라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그래서 너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를 맞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을 해달라고 누가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또 마태복음 또 다른 성경도 그래놨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맞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 당연히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 이름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3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대를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다 봤습니다. 도마는 안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지만은 무엇을 못 봤습니까? 부활의 표적을 못 봤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말짱 헛방이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봐도 부활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중도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절에 중도 방언해요. 무당들도 방언해요. 점쟁이들도 방언해요. 우리 뭐 예수쟁이들만 방언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방언 필요 없다고 또 주장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무슨 어떤 성경 모임 안에 무슨 호 목사 그 막 주장하는 책 내가지고 막 나한테도 보내고 했더라고. 방언을 하면 안 되고 귀신 방언이라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나는 그랬습니다. 저 사람 과연 성령이 있는 사람이가. 저 사람이 부활의 표적을 좀 봐는 사람인 건 모르겠어요. 성경을 갖다가 에스라 성경 연구하는 말이에요. 칸이었어요. 그 통합적이거든요. 그 통합적 우리 목사님도 통합적입니다만 통합적이 조금 자유주의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거든요. 칼 마르트 신학을 가르치고. 그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위구원 어떤 낮은 데 가지고 광산에 가지고 자기 노동하면서 막 그래 구원시키라 그러고 어디 막 미싱하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다리 밑에 들어가지고 같이 거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막 구원시키고 민중구원 그래 하거든요. 그것도 좋지 나쁘진 않지. 근데 성경을 외우고 있다. 외우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의 혐오 속여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뭡니까?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많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봤지만은 딱 한 가지 표적, 부활의 표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도마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한 번 더 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음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마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면서 이 도마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못 받고 그 표적을 못 받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자고. 우리는 직접 받고 손을 만져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만져보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우리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까? 나의 법을 저의 생각에 기록하고 저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다 기록을 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기록된 이 생각에 둔 하나님의 법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깨달으면서 믿음이 고백되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되는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믿음이 안에서. 그래 다 지금 불신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눈물 흘려가지고 막 근데 돌았으면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팔딱팔딱 뜁니다. 막 그냥. 근데 일설에 유튜브 촬영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막 찬양 인도하는 젊은 청년 딱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막 찬양같이 하다가 나가가지고 그 찬양같이 인도하던 아가씨하고 모텔에 들어갑니다. 진짜라니까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찬양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방방 뛰고 영광 돌리고 막 꿀한자 기도하고 그거는 믿음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피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최고로 잘 믿는데 모습은 전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광 목사하고 감정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말이 너무 거쳐. 목사가 적어도 방송에 그리고 유튜브에 그리고 그 강화문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할 때 목사로서는 말을 절제할 거예요. 언어를 가려서 사야 돼요. 맞습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교회 살 때는 몰라. 그러나 유튜브에 올리고 방송에 나오면은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고 말을 표현을 잘하고 겸손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그냥 해버려. 그냥 말세 까부리고 막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데도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 까부면 주고 또 막 여기다 말 치치직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나이 어린 교인들한테 저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말 다 높입니다. 말 다 높. 물론 학생들한테 말을 놓지. 그런데 일단 성년이 되면은 20, 30대라도 저는 말 다 높여줍니다. 그만큼 목사는 사회적으로 유튜브 방송, 어떤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은 단어를 절제하는 단어를 쓰고 표현을
절제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과기해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그냥 기분 내게 대로 막 이야기해두고 하면은 과격한 발언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부신자들이 그걸 욕한다니까요. 와, 교회 저래 가면 안 되겠는데, 쎄네. 저거 막 완전히 끌고 가네. 그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련된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 얼마나 좋은 단어가 많고, 얼마나 세련된 단어가 많고, 행동, 표정,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나 아주 싫어요. 물론, 개인적인 각자의 스타일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이 좀 옆으로 많이 갔네요. 진정한 믿음은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념과 신앙을 구분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을 갖다가 막 함부로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나하고 안 맞아도 수긍할 거는 수긍해야 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 이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구나. 이단이 아니라면은 저 왜 저렇게 보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 동료 목사님, 나는 그분이 내 유튜브를 보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목사님 설교가 깔끔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지내거든요. 내가 깜짝 놀라가. 아니 목사님 내 설교 유튜브 보세요 하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계속 봐줘서 제가 고맙다 이런가 기분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전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교인들이 누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를 기회가 되는데 거기다가 과격하고 치우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마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믿지 못했지만 나타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는 바람에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왜 된다고요? 고백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28절 보십시오. 28절 보면은 본문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뭡니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나 마음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되어졌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믿는다라고 말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으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신해야 되고 신한 것을 계속 뭡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의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표적은 믿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표적이 끝이 아니에요. 표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표적을 따라갑니다. 표적을 따라가니까 박태선이 따라갑니다. 박태선이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합니까? 절의 종들도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냅니다. 절의 종들도 팍 뿌리면 귀신 막 나갑니다.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돈다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게 믿음은 가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하나의 수단,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그렇지, 저 다르게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손가락 여봐라. 네가 본 거를 믿느냐? 앞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고 38년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바다를 걷고 남에서 소경대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등등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표적 중에서 부활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표적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부활의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네 자식 잘 된다. 서울대학교 간다.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삶을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이 나라의 천국에 있어서 그 앞으로 오신다. 이걸 전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준다. 명치도 다 된다. 그것도 표적이죠. 그런데 그런 표적들의 집합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동안에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결국 하이라이트 부활의 표적을 이루면서 불신하고 있는 도마를 깨뜨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표적이 늘 증거되어서 혹시 의심이 있다든지 불신앙이 있다면 깨뜨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표적이